10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이 공부를 계속 하도록 했는데요. 전번 시간에 이제 첫 시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불교 공부하는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의 목적 한마디로 우리가 앞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고등락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러죠. 이고등락. 그래서 괴로움을 떨쳐버리고 이 행복을, 즐거움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한자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이고등락의 맥락에서 뭐예요? 우리가 이 열반이라는 말, 해탈이라고 하는 말,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이 서로 어떠한 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도 잘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불교의 가장 중심 개념이 바로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교라고 했을 때 이 불이라고 하는 말이 원적으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깨달음의 가르침이라고 불교라고 하면은 그렇게 쉽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처님 하면은 이 깨달으신 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이 가장 중심 개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와 인생의 모든 진리를 완전하게 깨달으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처님을 오늘 이제 이 두 번째 시간에 의해서 이 공부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 그 자료집에 한번 보시면은, 예, 그 배포된 자료집에 이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 출현하는 것, 열애는 이 부처님을 의미를 합니다. 1페이지입니다. 오늘 제2강 자료집 1페이지에 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는 일은 어떤 일인가라고 했을 때 경전에, 초기 경전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낭송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구여. 이것을 불러 열애가 세상에 나는 것은 매우 만나기 어렵고 사람의 몸을 얻기도 어려우며 다른 나라에 태어나기도 어렵고 선지식을 만나는 것 또한 그러하며 설법을 듣는 것도 만나기 어려운 일이고 법과 법이 서로 일어나는 것 또한 아주 가끔씩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비구여 마땅히 알아야 한다. 지금 현재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해 있어 다른 법을 들을 수 있고 너의 모든 감각기관이 갖추어져 그 다른 법을 들을 수 있다. 그런데도 지금 쓰지 않는다면 후회로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 가르침이니라. 네.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지금 힘쓰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와 닿아요, 안 닿아요? 와 닿아요? 아, 닿는다는 참으로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어때요? 그냥 아주 늦잠 잘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시간에 또 빨리 일어났었대요. 주변에 그냥 강아지 껴안고 이렇게 산책 나가서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아주 부지런히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다 준비 마치시고 이렇게 공부 안 오셔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후회하는 일, 내가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했더라면은, 그런 것도 후회하는 일 있죠. 예, 그런 것처럼요, 이 불교 공부에 있어서도 이 부처님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크게 후회할 그런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불교에서요, 이 본분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본분사.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이 본분사라고 하는 말, 일대사
인연이라고도 그렇게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대사, 시집장가 가고 또 보내는 것을 일대사라고 어른들께서 해야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대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처님 법을 만나서 이 부처님 공부를 해내는 것을 일대사 인연이라고 아주 이 불교에서 강조를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지금 우리 그 1페이지에서요. 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시기도 나시기도 굉장히 드문 일이다. 그래서 이 드문 일이기 때문에 그 만나는 일 또한 굉장히 아주 희귀한 그런 확률이다라고 하십니다.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 그런데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도 희귀하지만요, 이 사람 몸을 이 받는 것도 굉장히 아주 희박한 확률이다라고 하십니다. 사람 몸 받는 게요. 그냥 우리가 요즘 그 보면은요, 낳고 싶지 않는 자식을 갖게 돼서 버려버리는 사람도 있는 그런 어떤 뉴스를 가끔 우리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갖고 싶어도 못 가져가지고 10년, 20년 가량 얘를 쓴 사람에게는 너무 그게 아주 가슴 아프고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듣게 되는데요. 예, 그 사람 몸 받는 거. 예. 요즘에 이제 그 생명의 존엄성 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이고 왜 나를 이 세상에 내보내냐라고 해서 그냥 세상이 그냥 괴로움, 자기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쉽게 그냥 죽음을 자살을 해버리거나 자학적으로 그렇게 부모를 탓하고 자신을 탓하면서 그렇게 자책하면서 그렇게 사는 젊은 사람들도 요즘에 이제 많이 있다라고. 그래서 자살률 또한 굉장히 많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년에 우리 그 통계적으로 봐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께서요, 우리가 이 사람 몸 받는 것 굉장히 희귀한 아주 희박한 확률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명의 세계에서 지금 귀뚜라미 돌고 있어요. 귀뚜라미로 태어나지 않고 또 날아가는 새로 태어나지 않고 개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개로 태어나면 가장 걱정되는 게 똥개면은 복날 걱정되지만 물론 요즘에 뭐저 뺨보다 부모보다 부모는 잘 안 모시면 개는 잘 모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산책까지 시켜주면서 그런 개팔자 산팔자로 뭐 남이나 좀 뭐 다룰 수 있지만 아무튼 개로도 안 태어났고요. 또 돼지로도 안 태어났다. 돼지면은 삼겹살 신세로 전락하기도 아주 쉬운 일이고요. 이 소도 안 태어나고 이 그런 어떤 동물로 축생으로도 안 태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싸움, 화, 분노로 아주 가득한 그런 이 아수라, 수락의 존재로도 태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그리고 아주 배고픔, 하루 내내,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죽을 때까지 먹는 것만 생각하면서요, 사는 그런 아기의 이 존재로도 이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 우리가 이 불교에서 이 생명의 세계, 이 존재의 세계를 육도윤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듯이요. 육도가 있습니다. 존재의 세계를 부처님께서 6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제일 이 고통이, 괴로움이 많은 세계를 어떤 세계라고 그럽니까? 지옥 세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계에 있으면서도, 인간 세상에 있으면서도요, 너무나 힘들면은, 괴로우면은 뭐 같다라고 그래요? 지옥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지옥, 괴로움에 지배되어 있는 세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죽을 만큼 괴롭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세계 살면서, 인간이면서 사실은 지옥 중생인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요. 중첩 겹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 지옥 세계는 이야말로 괴로움으로 충만해 있다. 예, 지옥 세계가 전부에서 136개입니다. 네, 아주 뜨거운
파열지옥이 있고 아주 또한 추운 파란 지옥으로서 또 그 안에서 각기 구분을 하는데요. 136개 지옥이 굉장히 경전을 읽기만 해도요 아주 그 몸이 움츠러들 정도로 이 고통의 세계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 불교에서부터 그 지옥 세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아마 세계 종교에서 가장 그 지옥 세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는 여러 종류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비교 종교적인 그런 차원에서 불교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그 기독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다른 종교 이 지옥관, 지옥에 대한 설명 그리고 천국에 대한 천상세계에 대한 인간계 이상의 세계에 대한 이런 걸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비교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강의를 위해서요. 그런데 이 불교에서 설명하는 부처님께 설명하는 이 지옥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주 종류도 많다. 그래서 우리 그 동아시아 불교에도 이 지옥 개념이 소개가 됐습니다. 우리 그 무당의 종교에서도 지옥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불교의 그 요소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그 한국의 동아시아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이 그렇게 첨가되어 있기는 하는데요. 아무튼 이 지옥세계 고통뿐이다. 그리고 지옥세계 위에 그런 존재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세계, 아기계 또는 아기세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아구찜 어때요? 그 아구라고 하는 말이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름 없는 생선은 안 들었대요. 안 먹었대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구를 예전에 이제 다른 생선 잡으려다가 잡혀오면은요 마산이라든지 동해안 쪽에서 이 모래사장에다 다 버려버렸다고 그럽니다. 그 다른 생선과 같이 국물에 걸려오면은 그래 이제 어느 때 그 마산에 그 저기 한 보살님이 그 모래 위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모래 따뜻한 모래에 꼬들꼬들하게 말려져 간다고 그런 표현 하나요? 꼬들꼬들 그렇게 말려진 걸 이렇게 주워다가 이렇게 잘 못 드시는 그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뭐 맛있게 해서 드린 게 그게 뭐 아욱의 뭐 원조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아기 보면 좀 흉측하게 생겼죠. 예, 그 시장에 가서 보면은 아구 좀 흉측하게 생겼더라고요. 입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아기의 존재는 입이 큰 대신에 뭐 목구멍은 바늘 갖다 해서 있어도 제대로 못 먹고 또 없어서 먹을 수 없는 존재 굉장히 배고픔에 지배되는 배고픔의 허기에 사로잡혀서 사는 그런 이 존재의 세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아프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며칠 굶어 보시면은 어쩔 수 없이 못 먹게 된다거나요. 그러면은 그 배고픔의 고통 어느 정도인지 다 어느 정도는 짐작을 아마 하실 겁니다. 우리 속담에 뭐 배고프면은 며칠 3일만 뭐 배고프면 다 맘 넘은 사람 뭐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지만은요. 아무튼 이렇게 배고픔의 고통의 세계, 아기 세계 그리고 아기 세계 위에가 이제 이 축생 세계, 축생계다. 우리가 아주 성적으로 나쁜 짓 하는 그 남자들에게 여자들이 어떻게 표현해요? 짐승 같은 놈이라고 그러면 짐승 같은 놈, 뭐 짐승으로 그러기도 그러잖아요. 성적으로 아주 그 나빠서만 들리면 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예, 그, 개 같은, 이라고도 쓰잖아요. 개 같은. 예. 그, 개보다 또 개 같은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왜 그러는가, 개를 그러는가 하면 이제 다 뭐 길거리에서 각 한 번씩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요, 축생계의 이제 문제는요, 그겁니다. 성적 욕망이 있어 굉장히 복잡한 존재의 세계가 바로 축생계 존재다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기 얘기와 같이 먹는 문제, 두 가지 문제가 여기는 고통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축생계 하면은 곤충이라든지 뭐, 산에 있는 멧돼지라든지
모든 어떤 동물들을 거의 우리가 축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짐승이라고 하는. 예. 그래, 그 짐승들은 어때요?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뭘 찾아다닌다라고요? 하루 내내요? 먹는 거 찾아다녀요. 먹는 거. 그래서 굶주림을 이기기 위해서요. 먹는 거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먹는 것이 좀 여유가 있으면은요. 먹었던 게 여유가 있으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생식활동을 해요. 그 생식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뭐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텔레비전에 이렇게 보면은요. 어때요? 서로가 죽지 않는 살기예요. 생식 과정에서요. 그래서 실제로 이 동물들의 세계를 관찰해 보면은 서로 교미하기 위해서 죽고 죽이는 이것으로 해서 포식자에게 잡혀 먹히는 그런 동물보다도 교미를 위해 가지고요 죽고 죽이는 이 동물들이 더 많다고 그럽니다. 그럴 정도로요. 그래서 늘 성적 욕망 이 문제 때문에요 존재가 힘든 이런 어떤 세계가 바로 축생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생계 이보다 좀 더 나은 세계를 아수라 세계, 수라계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수라계 우리가 마닌가 태권부에서 뭐 아수라 백작 뭐 한 번씩 다 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일요일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수라는 악의 어떤 그 화신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아수라 백작, 즉 수라 전쟁을 좋아하는 늘 싸우려고 하는 분노, 화가 가슴에 마음에 가득해가지고요. 늘 싸울 태세가 되어 있는. 그래서 늘 우리 주변에 보면은 쉽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있어요. 주변에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분들 만나면 상당히 피곤하죠. 피곤해요. 예, 그런 분들이 사실은 아수라 계열에 속한다. 아수라 빛을 아직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 이 아수라계 사람은요 분노, 화가 많아가지고 늘 우리 뜨거운 사람, 불이 많은 사람. 예, 그래서 그 사람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어때요? 분노, 화, 한. 이 분노, 화가 많으면 한도 많아요. 이 분노, 화를 적절히 해소 못하면 한으로 바뀌어진다고 그러잖아요. 화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우울증이 걸립니다. 우울증. 우리 한국에 예전에 어떤 분들이 어머니들이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도 남편들이 속을 썩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남편들이 화가 많고 젊은 사람 여자들은 이제 화병이 좀 줄어들 대신에 남편들이 화병이 걸리는 경우가 많대요. 왜 그래요? 예전처럼 이제 부인 여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이제 남자 정원들이 이제 다 가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그런다고 그러죠. 그래야 이 화의 세계, 이 아수라 세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존재가 바로 인간 세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 이 인간 세계는요 고락의 측면에서 우리가 사막도 천수경에서 사막도면은 육도 가운데 사막도면은 지옥, 악이, 축생 이렇게 존재했던 세계가 괴로움이 많은 세계를 그래서 사막도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계는요 단지 그렇게 괴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즐거움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육도 가운데 좀 더 존재했던 가치에서 좀 높은 데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이 인간계 위에 있는 세계가 천상세계, 천상계라고도 그럽니다. 천상계는요 괴로움에 반대되는 뭐가 많겠습니까? 즐거움이 많다, 락이 많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을 지으면은, 잡복을 하면은 인간계에 태어나고 또한 인간계 이상의 즐거움이 많은 천상계에 태어난다. 그리고 악을 지으면은, 복을 짓지 못하면, 복을 다 까먹으면은 마이너스 통장이 돼가지고 어디로 태어난다고요? 지옥이라든지 악이 축생, 사막도에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제 박복하다 또는 무복 복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요. 왜 이제 그렇게 또 태어남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어떤 조건, 이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업과 윤회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최소한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존재에게는 이 사막도에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경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존재의 세계를 지금 육도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뭐로 부처님께서 구분을 하고 계시냐면요, 고락으로 구분을 하고 계십니다. 고락. 예. 가치적인 문제. 그래서 뭐죠? 나쁜 세계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목적이 이고 등락, 글되게 이고 등락과 같이 나쁜 세계의 존재는 뭐가 많습니까? 고통이 많다. 지옥, 악의 축생.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요, 즐거움이 많다. 예. 그게 육도의 구분법입니다. 왜 육도로 나누어졌는가? 예. 그리고 그러한 육도 가운데 이 인간계에는 이 고락을 둘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늘 고락이 교차한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면서 고통만 있으면은 그거 참 고통만 있는 것 같아요. 즐거움도 있으니까 아주 사는 거예요. 예. 또한 즐거움만 있으면은 우리가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어떤 문제를 고민해서 뭔가 풀어보려고 노력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늘 좋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인생에서 고락이 이렇게 서로 교차될 때에 이 삶에 대한, 세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돼서 도대체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세상이라는 게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 그게 바로 육도의 어떤 세계 가운데 어떤 세계라고요? 인간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 그 밑에 이 괴로움의 세계를 왜 이제 사막도라고 하냐면요, 괴로움이 많으면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괴로움이 많으면 보통 몸만 아파도요, 아주 죽을 정도로 아프면은 단계 헐 마음이 생겨야 안 생깁니까? 생기지가 않습니다. 헐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몸이 아프면은. 예, 저도 인도에서요, 그 열병에 걸려가지고 점차 아파오니까는요, 처음에는 이제 관세음보살 또 이 정근을 해요, 연구를 해요. 그런데 진짜 몸 마디마디가 다 이 끊어질 듯한 그런 고통이면요, 연불도 못해요. 예. 고통이 심하면요. 그리고 먹는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공부해야 안 해요. 아니, 요즘에 먹방 시대 해가지고 먹는 것만 찾아다니면서 하라면 공부 안 씁니다. 그리고 또 연애에 또 이 빠져있는 사람 보면은 오로지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예, 예인 생각하지 공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 오로지 거기에 사로잡혀버린 겁니다. 네, 동물의 세계, 축생계처럼요, 오로지 예, 성적인 문제에 빠져버리게 된다.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천상계, 예, 너무 또한 즐거움이 많으면은요, 공부하지 않아요. 예, 다 만족스러운데 무슨 문제의식을 가질 만한 그런 어떤 계획이 자체가 주어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요즘에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보면 아주 날 때부터 금수저라 그러나요? 그거 보면은 잘 그 부잣집에서 태어나면은요, 그리고 여건을 잘 이렇게 갖춰주면은요, 전혀 문제의식 없이 그냥 살만 피둥피둥 찌고, 평생을 그렇게 주어진 부모가 결혼시키면 결혼하고 한평생 일 없이 그냥 살다 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요. 예, 그렇듯이.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고락이 늘 교차하는 가운데 뭔가 우리는 해보려고 이 존재의 어떤 근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서 왜 부처님께서 인간의 몸을 받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시나 지금 경전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 인간 이하로
태어나게 되면 대단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 위로 오히려 천상의 세계에 태어난 것보다도 인간계, 물론 복을 지으면 천상계에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요, 천상계에 태어나면 오히려 더 이 열반과 깨달음을 이루는데 더 늦춰질 수가 있다. 왜요? 너무 그냥 모든 게 다 갖춰져 가지고 문제의식을 갖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계 밑에는 화에 지배되면요, 바로 그 아수라들이 화에 지배되면은요, 화에 걸려가지고 평생을 어때요? 기억고 안 갚고야 말겠다, 복수하고야 말이라 화에 사로잡혀요. 복수에 사로잡혀요. 예. 그래서 더 다른 어떤 인생의 더 발전적인 것을 연결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계, 인간의 몸. 이렇게 인간의 몸을 받는 것을 우리 전번 자료를 보면은요, 전번 자료지 그 4페이지, 자료지 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맹구우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다 보고 계시죠? 예, 그때 안 했습니다. 예, 맹구우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맹구라고 하는 것은 눈먼 거북이, 우리가 맹구야, 뭐행구야, 예전에 어른들이 맹구라고 이름을 불러도는 이제 오래 살고 잘 살아고요. 맹구, 눈먼 거북이를 말한다. 눈먼 거북이가 뭘 만난다라고요? 나무를 만난다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불교 경전에서요, 인간의 몸을 받는 것을 비유를 하기를요, 이 우리가 동해바다 또는 인천 앞바다 같이 파도가 이리 치고 저리 치는 험한 파도가 치는 이런 곳에요, 어떻습니까? 널판지, 구멍난 널판지 하나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파도에 휩쓸려서 여리저리요. 네. 그런데 심해 바다 깊숙이 눈먼 거북이 하나가 있어요. 눈먼 거북이가요, 하나가 있는데 그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눈먼 거북이는 숨을 물속에서 물고기처럼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 바깥에 나와서 사람처럼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00년에 한 번씩 숨을 쉬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아주 편하게 깊은 숨을 많이 쉬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100년에 한 번 딱 올라오는데 마치 파도에, 거센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파도, 구멍난 파도의 목구멍이 이렇게 깨어서요, 깨어서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는 확률, 이걸 바로 맹구우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이 수면으로 나왔을 때 구멍난 널판지에 목을 깨어서 숨을 쉴 수 있는 100년에 한 번에 나온, 그것도 눈먼 거북이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는데요. 예,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 지금 여기에 태어나신 분들이 전부 다 이 확률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생물학적으로 뭐 정자, 난자, 뭐 정자 뭐 60억 정자, 그 가운데 뭐 난자의 만남, 이것으로도 굉장히 희귀한 확률로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지만요, 부처님 경전에 그와 거의 뭐 비슷한 그런 어떤 비유죠. 요즘 현대의 어떤 과학에서 현미경으로 놓고 보는 정자와 난자의 세계와 비교를 해보더라도요, 이런 확률이다. 그런데 사람의 몸, 이렇게 로또 복권, 이걸 로또 복권 당첨 확률보다 훨씬 더 희박한 확률이 바로 맹구목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가운데 이렇게 사람의 몸을 받아가지고 다시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 경전에서 나오듯이요, 이것 또한 맹구목. 그런데 이 부처님 법을 만나는 고박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받는 것 2배, 3배 고박이로 이 부처님 법을 만난다. 다른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정도로 왜 이제 그러는가? 부처님 법을 다 같은 이렇게 열려있는 세상 같죠.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부처님 법과 연결이 되고 그렇지 않는 것, 이건 이제 불교에서 굉장히 인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인연이 굉장히 희박한, 희귀한 인연이다, 확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
이 우리가 또한 이 부처님을 우리가 늘 독송하는 그 천수경에는 이 개경계의 뭐예요? 무상심신문명법 백천만금 난조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또 이 4페이지에 써져 있습니다. 백천만금 난조, 부처님법을 만나는 것은 백천만금 난조 굉장히 어렵게 만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경인불교대학 입학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예, 부학장님께서 굉장히 어렵게 예, 아주 무턱을 높게 해주신 것 같네요. 그러면 어렵게 명문 이 불교대학이다라고 하십니다. 경인에서요. 그래 경인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 불교 대학입니다. 예, 그 백천만겁 겁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겁난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수 있어요. 보십시오. 겁이라고 하는 말이 일소겁, 일겁만 하더라도요 1680만 년, 일대겁은 13억 4천 400만 년. 감이 갑니까? 우주의 역사를 지금 물리학자들이요 130억 년 플러스 마이너스, 지구의 역사를요 45억 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에서 우주의 역사, 성경에 나온 우주의 역사가 몇 년인지 아세요? 6004년 성경에. 그래서 교회 사람들은요 예전에 아주 철석같이 진리로 6004년을 믿었어요. 성경에 이 연대기조로 이렇게 이 계산이 돼요. 지금도 사실은 미국의 독실한 기독교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많대요. 우리나라도 믿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데 요즘에 6004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 기독교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기독교를 이제 과학적이지 않다 그렇게 해서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더군다나 내놓고 6004년이라면 더 이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요즘에는 이제 이야기는 잘 안 해요. 그렇지만은 과학이 틀렸고 성경이 맞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구가 평평해요, 둥글어요? 둥글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미국에요 평평하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대요. 안 믿기시죠? 신문에도 많이 나와요. 지금도 그 학회까지 써가지고 왜 평평한가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성경에 나타난 세계에 관한 설명에 따라가지고요. 그래 지금도 이 지구가 땅이 평평하다라고 믿고 있는 그럴 정도인데요. 이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 세계 시간의 어떤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방학 전에 절에서 우주론 가지고 이 서울대 저기 누구죠 물리학과 갑자기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선생님 정년퇴직해서 가끔 그 텔레비전이라든지 언론에도 이렇게 나오시고 대단히 그 아주 불교 심신이 돈독하시더라고요. 보니까는 자신은 절에서 주는 것은 절대 안 받으시겠다고 해서 거마비조차도 안 받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차비조차도 안 받으시려고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저는 받았는데 신심 좀 떨어져가지고 그 교수님은요 절대 자신은 절에서 나온 것은 시주돈으로 다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저는 받을 수 없다 해서 아주 대단하시더라고요. 저 옆에서 그래서 같이 오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다른 대학 이렇게 그 물리학과 선생님 또 천문학자들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굉장히 놀래게 저만 안 웃다가 나중에서 웃었어요. 60억 얼마 안 된 60억 년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경북대 물리학과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다른 물리학과 선생님들이 전부 다 깔깔깔깔 웃어요. 60억 년을 얼마 안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러다 한 번 더 생각하니까 아예 생각하고 웃었어요. 저는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요. 우주 역사 물리학자들이 보기에 이게 너무나도 길고 긴 역사에서 60억 년 이 정도는 얼마 안 됐다라고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그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는 그 웃음거리, 웃는 정도라는 겁니다. 예. 그래,
이 불교에서 일겁이라고 하면은요, 이런 정도가 이 적게 계산될 때, 크게 계산될 때, 그래서 이걸 이제 겨자겁, 반석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쓰는데, 겨자겁이면 사방 심리에 큰 통에 겨자씨, 조그마한 겨자씨를 가득 담은 겨자씨를 100년에 한 번씩 덜어냈을 때, 하나씩 덜어냈을 때 다 끝나는 시간을 일겁. 사방 심리 바위를, 시커먼 바위를 하늘에 천녀가 실크 옷을 입고 한번 싹 100년에 한 번씩 스쳐 지나갈 때 달아 없어지는 시간이 바로 일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불교에서 이 긴 시간을 이야기하는지. 다른 종교 고작 뭐 6천년 하면 우리 역사에서 지금 밝혀진 게 무슨 시대예요? 우리가 세계사라든지 국사에서요? 청동기 시대, 나 뭐 구석기 시대, 지역에 따라서 그런 시대예요. 신석기나 구석기나 뭐 신석기나 청동기 시대. 고작 다른 종교에서 그런 정도를 이야기를 할 때에 불교에서는 이런 시간 개념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럴 시간으로 이렇게 일겁을 이야기를 할 때 백천만급 난조라고 했을 때에 인간의 몸을 태어난 것, 그리고 다시 이 부처님법을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얼마만큼 희귀한, 희박한 확률이. 그래서 우리 그 경전에 참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해 있어 바른 법을 들을 수 있고, 또는 너는 또한 모든 감각기관이 갖춰져 있어서 그 바른 법을 들을 수 있다. 이 감각기관이 갖춰져 그 바른 법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정상적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태가 된다. 이것도 대한 큰 복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여건을 갖춤에도 불구하고 이 힘쓰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아무 후회를 해도 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 부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십니다. 예, 그래 우리가 이 맹구모 백천만급 난조를 통해서 얼마만큼 이 희귀한 인연으로 인간의 몸을 받고 또 부처님 법을 만나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4페이지, 전반 자료지 4페이지 보면은요, 마저 보면은 거기에 그 동종 성건설 맹공복 백정만급 난조 다음에 그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설명을 지금 시간을 좀 전략하기 위해서요, 그 설명을 많이는 하지는 않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불교에서요, 서로가 이렇게 함께하는, 또 부부간의 그런 인연, 형제 자매로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전통적인 그 불교 의례집인 성문 의범에 그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도 8,000급의 인연으로 뭐가 될 수 있다고 나옵니까? 부부가 될 수 있다. 부부가 그렇게 우리 뭐 동양에서 부부가 되는 뭐 천륜이다라고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부부가 된 것 같아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지금 왼수 같아요? 왼수 같지 않아요? 다 다를 수 있지만 하여간 그 참 누가 지금 빚 갚고 있는지는 모르기도 하고 뭐 참 복잡한 생각이 어쩔 때는 들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어떤 분이 한숨을 쉬네. 한숨을. 아, 그래요? 네. 그래, 그 뒤에 이제 페이지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뒷페이지로. 그런데 그 제가 보는 신문에 어떨 때 신문 보니까 전 우리는 경전에서 또 불교에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어떤 그 논설위원, 유명한 논설위원이 요즘에 하도 이 자녀를, 얘들을 안 낳으니까는 한 자녀가, 얘가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 신문에 칼럼에 써놔서 이걸 보고 저도 깜짝 놀라서, 아, 부처님 말씀이 맞구나, 정령 맞구나 라고 이렇게 알게 됐는데요. 그래, 저기 논설위원, 요즘에 대기자라고 그러죠.
그분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우주적 확률을 충족한 결과이다. 5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적 확률을 충족한 결과다. 내가 세상에 태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여러 계산법을 종합해 정리하자면은 우주가 생성될 확률, 예, 우주가 생성될 확률. 아까 불교에서 우주는 성주 개공 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더 뭐 설명이 될 수도 있지만요. 예, 우주가 생성될 확률. 불교에서도 우주는 생성하고 머물고 유지되고 파괴되고 공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렇게 반복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요. 현대 물리학 과학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박이 지구가 또한 생성될 확률, 그리고 여기에 또 고박이 생명체가 발생할 확률, 고박이 이 생명체 가운데서 인간이 생겨날 확률, 고박이 나의 부모가 태어날 확률, 고박이 나의 부모가 서로 만나게 될 확률, 고박이 나를 구성하는 부모의 정자가 난자가 만날 확률. 전번에 아까 60억 분의 1이라고 그랬나요? 예, 그 값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하나 계산이 간단치 않다. 나의 부모가 태어날 확률만도 그렇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태어나서 만나 아버지를 낳을 확률에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태어나서 만나 어머니를 낳을 확률이 반영돼야 된다.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태어날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또 그들의 부모가 태어나서 만날 그들을 낳을 확률을 각각 알아야 하고, 그런 식으로 인간이 처음 발생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조건, 인연, 그걸 인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연, 조건이라도 만나지 않으면, 어긋나게 되면 지금 현재 내가 있다 없다? 없다. 엄청난 확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도, 지식인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우리 개개의 나의 어떤 존재가 이렇게 분석이 희귀하게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존재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 그래 또 이렇게 보면은요, 이 우주, 드넓은 우주에 제가 또 신문 보다 보니까는 인도에서 또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대학의 그 학교차를 운전하는 분이 갑자기 죽었어요. 땅이 그냥 꺼지면서요. 그래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는 우주에서 날아오는 운석, 11g짜리 운석이 우리 정수를 관통해가지고요 죽은 겁니다. 그 확률이란 게 얼마만큼 희박한 확률이에요. 엄청난 확률이잖아요. 예를 들면 요즘 우리 그렇게 되면 재수가 없어도 어느 정도 재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이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그 경전 아까 말씀드린 것 불교에서요, 이 침봉 다시 4페이지로 하늘 꼭대기에서 먼 우주에서 대자씨 하나를 던져서 바늘구멍에 끼는 확률, 해오리바람이 부는 데 가운데서 산 꼭대기에서요 희로하게 하나 던졌을 때에 3m 바늘기에 꽂히는 그런 확률. 이 불교의 비유라는 것은요 참 일이 벌어지는 이런 그 비유를 그런 게 맞습니다. 아무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귀한, 소중한, 존엄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도 이 불교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자료집 이제 1페이지 보면은요, 이 부처님 탄생기에 올바른 이해, 이 부처님에 대한 이해에서요, 그게 이제 아마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에 불기 그러니까 2545년에 쓴 그 부처님 오신 날 봉축을 쓴 글이에요. 제가 지금 봐도 아주 잘 쓴 글이에요. 예, 그래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그런데 2500년 전이 아니라 이제 2600년으로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은 2600년 전 인도 아들에게 북동부 룸비니 동산 4월 어느 날 천지가 숨죽이며 누군가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탄생하자 온 우주가
진동하고 갑자기 꽃들이 만발하게 피어나면서 이 천지가 꽃잎으로 노을거리며 꽃향기가 그윽하고 온갖 새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어디선가 은은한 음악도 흘러나왔다. 아이는 어머니가 나무의 꽃가지를 잡는 순간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나면서 사방을 둘러보더니 한 손으로 하늘을, 다른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키면서 7걸음을 걷더니 마치 사자가 포효하듯 다음과 같이 우렁차게 외쳤다. 이걸 우리가 천삼천하 유아독전 삼계교가 아담한지 부처님의 탄생계, 즉 불교의 모든 것은 다 사실은 탄생계에 담겨 있다라고 전번 시간에 우리 공부했으니까 안 했습니다. 예,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내 존재, 자신의 존재를 구하고 또한 다른 존재 모든 이의 고통을 다 건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 자세가 일대에 다시 태어나게 된다. 우리의 어떤 존엄성, 최고의 어떤 존엄한 존재로, 그 자체로도 존엄한데요. 귀한 존재인데 그 존엄한 존재가 귀한 존재가 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홍서원 모든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먼저 이렇게 나온 이유가 그걸 통해서 우리의 그 마음가짐, 우리 어떤 마음의 폭을 항상 새롭게 하고 넓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뒤에 마지막까지 쓰여져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그 자료 1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또한 불기 2561년으로 그렇게 잘못 제가 적어놨는데 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이게 부처님 공부와 관련해 가지고 그거 고치셔야 됩니다. 2560 몇 년이에요? 우리가 불교 역사에서 왜 이렇게 되는가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서력 몇 년이에요? 2019년. 예. 그리고 이 부처님께서 반열반 드신 해, 반열반 드셨다. 새 속의 이야기로 하면은요, 돌아가셨다. 라고 하는 것을요, 2544년. 이렇게 하면은 3, 6, 그 다음에 5, 2. 왜 이렇게 나오는가? 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왜 불기 2563년인가? 즉, 부처님, 우리가 불기로 잡는 것, 우리가 단기가 있고, 서기가 있고, 다 그렇죠. 그런데 불기는 2563년이다. 라고 할 때에, 지금 서기 2019년에 부처님께서 반열반 드신 544년 플러스 하면은 2563년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처님께서 반열반 드신 해가 544년, 태어나신 해는 624년, 태어나신 해를 불기로 잡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기간이 80년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 생애에서요. 80년, 624년에 태어나셔서 544년에 부처님 생애 거기에도 그렇게 다 나와 있죠. 그거 제가 다 쓴 거예요. 뒤에 그 중단 쪽에 좀 뒤에 부처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연대기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624년에서 544년. 왜 불교는 부처님 반열반을 불교로 잡았는가? 불교 전통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른들이 아주 사랑하는 어른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요, 항상 같이 있다가 돌아가시면은 다음에 이 기일을 맞이해가지고 굉장히 허전한 거예요. 어른과 함께 못해서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님이 안 계신 해, 없는 해, 돌아가신 해 1년 첫 해 함께 하지 못한 그래서 기념하는 첫 해, 그리고 또 다음 해 뭐예요? 두 번째 해. 그 마음, 그거에 대한 표현이 바로 불기입니다. 예. 그 해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부처님과 함께 하지 못한 해를 허전한 그 마음에 그 제자들이 함께 하면서 기념하는 그 해가 해로서 불기가 정해졌다. 왜 그러냐면은
그 불기가 또한 이 정해진 게 제자들이 다 함께는 안거기간으로 다 맞물려 있어요. 안거기간에는 의무적으로 이 출가 스님들은 함께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함께 할 때에 큰 스승이 우리의 어른이 우리의 사생자부가 함께 하지 않는 이 참 허전한 텅 빈 공간 같은 이런 어떤 첫 해, 한 해, 두 해 이것으로서 불기가 잡혀졌다. 그래서 불기에 대한 의미를 이제 우리가 또한 한번 이제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 10분 쉬었다가 다시 되면 다 어려운 사는 거 아무 것 같지 않은데 따져보면 또 너무나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게 우리의 인생이다,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설명을 하는 가르침이다 보니까는요, 불교가 어렵다. 그냥 다른 종교처럼 두 손 불끈 쥐고 어때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믿음의 종교, 믿음만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이 믿음도 강조를 해요. 그렇지만은 지혜, 여러 공부법, 균형 있게, 조화 있게 이 가르침을 펼치기 때문에 불교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좀 복잡하게도 느껴져서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 이 부처님 시대 때, 또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실 때에 이 여러 그 종교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여러 종교 사상이 있듯이요. 그 가운데 이제 이 불교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구분을 해 보시는데요. 구분을 해 보시는데 첫 번째가 일반 대중의 신앙이라고 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일반 대중의 신앙 그러면은요, 이 주술 종교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술 종교라고 하면은요, 어떤 자연물, 어떤 대상에 거기에 이 영혼이나 신적인 어떤 그런 어떤 존재가 깃들어져 있어서 그것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을 빌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주술 종교입니다. 그래, 우리가 조선시대 때 기억나는 게 사극을 보면은 그 왕의 여자들이 많잖아요. 이름으로, 여러 이름으로 해서요. 그러면 서로 왕의 자식을 갖기 위해서 회임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고 그러대요. 그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 경쟁자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은 사극 보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하면서 그냥 집으로 인형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무당을 불러서 활을 쏘고 칼을 던지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일종의 주술 종교예요. 예, 그와 같은 것이요, 부처님 시대 때도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있습니다. 동서고금,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동양도 마찬가지예요. 동서고금 막론하고 그런 이 신앙 형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신앙 형태,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걸 비판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래야 이제 정법을, 바른 법을 안내해 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제시해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법은, 그런 법을 맹신해서 안 된다. 지금도 맹신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아요. 예, 거기에 한 40여 가지 이상으로 제가 분류가 됩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 물로 죄를 사하는 의식도 이 주술로 그렇게 간주를 해요, 부처님께서는요.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이 바람부 사제들이요, 물 종지기에다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래서 죄 사해줬으니까 그 다음에 뭐 줘야 되겠어요? 뭘 받으려고 그래요? 돈 달라요. 손을 이렇게 내밀어요. 예. 부처님 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 그러니까는 불교 경전에서 만약에 그러면은 누가 가장 먼저 죄를 먼저 사한다? 물 속에 있는 물고기.
그 죄를 산다 그러면 그 세계 안에서는 이제 천상에 좋은 세계에 태어난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요. 그러니까는 그 좋은 세계에 가장 먼저 태어나는 존재는 누구라고요? 물고기, 악어라든지 붕어라든지 잉어라든지 이런 존재들이 가장 먼저 태어나요. 항상 물속에 있으면서 정화를 하니까요. 기독교 또 세례식 있어요, 없어요? 세례가 일종의 정화예요. 네, 정화식이라고 하죠. 무교에서 정화식이 있듯이요. 무당 종교에서요. 그와 같은 것을 일종의 주술 종교로 그렇게 여기서 간주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건 일단 생략을 하고 대략 일반 대중 신앙은 우리가 그 무당의 전개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신 중심의 종교로 되어 있는데요. 이 종교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바라문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라문 종교. 이 바라문 종교는 부처님께서 출현하시 전부터 인도에서 가장 세계에서 오래된 종교인데요. 바라문교라고도 그럽니다. 지금 이 바라문 종교는 인도에서 어떤 종교로 이어지고 있을까요? 힌두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바라문 종교는 힌두교로 이루어지고 있다. 바라문교. 그런데 이 바라문 종교는 굉장히 다양한 종교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신적인 측면도 있고 일신적인 측면도 있고 범신적인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그 부처님께서 출현하실 때 즈음에서 이 바라문 종교의 단계는 이런 다신, 여러 신을 이야기하는 다신교적인 측면에서 일신, 여기는 일신은요 단일신교 또는 유일신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종교학에서요 단일이라고 하는 말, 한신, 세상과 인간을 창조를 했다. 그걸 조물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창조를 하고 주관을 하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 라고 하는 하나의 신, 일신을 설정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신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신.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은 우리 말인데 여호와를 옮긴 말이에요. 예, 야해, 여호와 신이라고 그러죠. 이슬람교는 같은 신인데 이름을 또 달리합니다. 이슬람교는 뭐라고 그래요? 알라 신. 이슬람교에서 알라 신. 다 종교마다 그 일신, 유일신 하나의 어떤 존재를 설정을 합니다. 상정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존재가 이 세상을 만들었고 사람을 만들었고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그 존재가 사람들에게 비도 오게 오고 천둥 번개도 치고 태풍도 이는 걸 저 종교에서는 전부 다 누가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사실 신이 한 것으로 다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무식하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는 잘 안 해요. 전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누구의 일이라고요? 신의 일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무지개 하나 뜬 것도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조금 헷가닥한 그 역사들이 그것에만 또 이용을 해요. 어디 지진 나가지고 기독교 나라가 아닌데 지진 나거나 뭐 쓰나미 나면은 기독교 안 믿어서 그렇다 해가지고 그거 한번 이야기했다가 된통 정상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들한테 혼인나도 또 하고 그러잖아요. 또 계속 하면서 그것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거만 말이 안 되지만 그럴 때는 말이 돼요. 그 사람들에게 그거 써먹는다. 그 유일신종에서는 그렇게 요즘에 우리 과학의 눈으로는 자연현상 이런 것도 전부 다 신이 하는 일. 사람이 어떤 잘되고 못되고 복을 받고 복이 없는 이런 것도 다 누구 뜻이에요? 신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슬람교 사람들이 전부 다 두 손 불끈 쥐고 뭐 해요? 기도해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에게 나에게 벌 줄 것,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벌 주도 벌 주지 마십시오. 나에게 뭘 달라? 복을 달라. 좀 좋게 해주시라. 일주일마다 나가서 일주일 만에 제지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죄 사해달라고 벌 받을까 두려워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신이 다스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제 신의론, 신의 뜻에 의해서 이 세계가 인간계가 다 좌지우지 되고 있다. 신의론, 네, 신의 뜻에 의해서.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당 다니는 사람들, 모스크 다니는 사람들, 신 믿는 사람 전부 저거예요. 그래서 신을 믿는 거예요. 신이 다스리고 있어서 신에게 의지해서 의존을 해서 지푸라기라도 뭔가 잡아보자는 그런 어떤 심리가 간절합니다. 사실 그 신의 존재가 실제로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 따지는 거, 그런 어떤 결을 정상적으로 그거 깊이 따져볼 그런 결을도 없어요. 사람에 따라서는요. 예, 신이름. 그래서 그 신에게 저기 부처님 시대 때도 바람교에서는 그냥 신에게 기도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보면 교회 저도 이렇게 가끔 일요일날 다른 일이 다 마치는 없을 때게요, 일요일날 저 이웃 동네 이웃 집안은 뭐다나 싶어서 한 번씩 가봐요. 성당도 가고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그러면은 주로 하는 게 기도하고 찬송가가 뭐예요? 신을 찬송하는 거예요. 노래로서요. 우리가 상대에게 마음에 들려고 그러면은 그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려고 그러면은 말로 기분 좋게 첫 번째 해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연애할 때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 그래서 맨날 말로 오면은 어때요? 속보여가지고 어때요? 이제 뭘 해줘야 돼요? 선물도 주고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그래야 실질적인 걸 좀 손에 쥐어주는 걸 해야,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정녕 뭐예요? 나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구나, 말로만이 아닌구나, 빈말이 아닌구나 하는 걸 이제 조금씩 알고 이제 알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말로만 찬송해가지고는, 기도해가지고는 안 되니까는, 뭔가 속보이는 것 같으니까는 시간이 지나면요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제사 지내는데, 지금도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에 오지만은 맛있는 거, 사람도 단백질 풍부한, 요즘에 이제 단백질이 흔하죠. 그랬지만은 단백질이 주로 이제 풍부한 고기잖아요. 예전에는 고기가 굉장히 귀했죠. 우리도 이렇게 이제 고기를 쉽게 먹을 수 있는 때가 불과 얼마 안 돼요. 우리 역사에서도. 예전에 1년에 일제강점기만 하더라도요, 1년에 한두 번도 못 힘들었대요. 돼지고기. 뭐 소고기는 더 많을 것도 없이요. 돼지고기 한 번, 두 번. 있는 집안, 대략 있는 집안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렇지만 고기가 엄청 우리 영양소에서 필요한 거죠. 그래, 신에게 특별히 우리가 뭐예요? 다 고기를 올려요. 어느 종교나. 불교는 물론 예죠. 바람교회 소고기, 돼지고기도 인도에서는 포함이 됩니다. 말, 양, 염소 잡아서 하늘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해서요, 그 신에게 올리는데 어떻게 올렸다라고요? 태워서 올려요. 태워서. 예전에 태워서 올립니다. 예. 기독교도 성경 보면은 뭐예요? 화제, 번제 나가는 게, 기독교에서는 주로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이걸 태워서 올립니다. 그래서 화제, 번제라는 말이 많이 나요. 레이기 보면 순 그 제사의식이거나 신에게 그거들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양도, 그래, 희생이라는 말이 죽여서, 희생시켜서 sacrifice라고 그럽니다. 제사 지내는 거예요. 우리 유교에서도 서원이라든지 가면은 입구에 보면은 예전에 돼지 그 죽여서 제물로 올리는 그 장소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그 유교 동양의 전통에서도요, 그렇게 동물을 죽여서 제물로 올리는, 우리 지금 추석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일반 민가에서는 삶아서 올리지만은 왕 천자라든지 그런 성인에 올릴 때는 어떻게 해서 올렸어요? 우리 동양에서는요. 피가 뚝뚝 흘리는, 저를 그렇게 올리는 거 다르게 이제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제사식. 그래서 이 세계 거의 종교가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종교를 비판합니다. 이런 종교가 복을 쌓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을 죽여서 많은 생명을 죽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유럽과 미국을 거쳐온 개신교는 이런 제사의식을 뭐로 이름을 바꿔서요? 상징적으로요. 희생, 그 희생을 미사. 그래서 미사 때 뭘 서로 나눠 먹어요? 나눠 먹는다고 그래요? 빵과 포도주. 빵은 누구를 상징을 해요? 누구의? 예수의 살. 피는 예수의 피. 희생제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를 희생물, 제물로 올렸다. 그래서 대속을 받았다라는 유대민족, 즉 셈족들의 그런 신앙에 바탕되어 있는 겁니다. 대신 죄를 사해줬다는 거예요. 그쪽의 종교관념은요. 예. 그래, 이 제사의식, 이 교회 지금도 우리의 이웃종교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고, 우리 또 주변에서 지금도, 인도에도 지금도 사람도 죽여가지고요, 제물 올려요. 이 부처님 시대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최근에 제가 처참하게 인도 그 사원에서, 힌두교 사원에서 사람 목을 댕강처럼 피바다가 돼서 그 제물로는, 그 이제 법으로 알게 되면 처리가 됩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기독교 성경에도 사람까지 죽여서 그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도요. 기독교 전통에서도요. 예. 지금도 이슬람교라든지 유대교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마리, 억 마리까지 그 종교날. 그래, 바글라데시 이슬람 국가는 피바다가 돼가지고 하수에 비 올 때 장마철 되면은 거리가 그냥 피바다가 된 사진들이 나오고 그러는. 아무튼 이런 어떤 종교가, 종교 사상, 종교 의식을 불교는 비판을 하고 그건 잘못됐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기독교, 이슬람교 잘못됐다 라고 출발한 종교가 불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조물주 같은 그런 존재는 근본적으로 있을 수도 없고, 사람들의 상상물에 지나지 않고, 또 그런 없는 상상의 어떤 그런 존재의 제사를 복받으려고 자기의 이 화를 자기에게 면해줄 수 있다라고는 해서 이렇게 제물로 올리는 이런 게 바로 아무런 효과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나온 게 바로 불교다라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런 어떤 이 신중심의 종교, 신관론 중심의 종교를 비판을 두 번째로 하시고, 세 번째로는 일반 종교도 비판을 하셨다. 그걸 이제 사문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문종교. 예. 사문종교는 그 당시에요, 육사외도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사외도. 예. 우리 자료집에 육사외도가 써놨네요. 그래, 안 써도 되겠습니다. 그 뒤에 그렇게 써져 있죠. 외도라는 말, 불교를 내도라고 그러고, 그리고요, 외도, 우리나라에서 현재 바람 피는 것을 외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원래 불교 말이에요. 바깥길을 닦는다. 외도. 예. 네. 예. 왜 대표적 수많은 어떤 당시에 종교 사상가들이 있었는데요. 당시 6 그 육사외도가 아주 유명해서 불교 경전에 또는 자이나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뿌라나 가사파인데요. 이 뿌라나 가사파는 종교 지도자로서 많은 신도들을 형성했습니다. 다 6명은요. 도덕 부정론자, 허무주의자, 윤리적 회의론자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세상 만사 전부
다 뭐예요? 이건 어떤 인가가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인가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달리 이야기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은 좋은 일에 대한 결과가 있다 없다? 없다. 나쁜 일을 하더라도 나쁜 일에 대한 결과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막가파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막가파로 살 때 그냥 자기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쾌락을 가져다주는 그런 어떤 삶. 그래서 윤리적 회의론, 도덕 부정론. 도덕 부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이 인과 좋은 것 나쁜 것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 바로 도덕적이다. 도덕적이라는 것은 가치 있는 것, 좋은 것을 행하는 거예요. 나쁜 것, 선악의 문제에서요. 그런데 도덕 부정론이 되면은 좋은 것 해봐야 필요 없다. 나쁜 것 해봐야 필요 없다. 응?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막 사는 것. 그건 인과를 부정한다. 선악, 인과를 부정하는 결과가 없다. 그래서 윤리적 이론자로 학자는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 내용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도덕 부정론, 그 윤리를 부정하는 뭐 세상 잘 살아봐야 도덕적 윤리를 살아봐야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깊숙이 들여다보면요, 뭐가 그게 도살이 되느냐, 깊은 더 세계관에는 허무적이다, 허무주의다, 허무주의다. 허무적인 그런 어떤 마음 깊이 도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변명하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한 그렇다. 세상 허무하고 죽으면 뭐 끝인데 뭐 열심히 살아봐야 뭐하냐, 뭐 잘 좋은 거 해봐야 뭐하냐, 좋은 일 해봐야 뭐하냐, 막 살자 라고는 이런 어떤 허무한 어떤 사랑에 깊이 빠져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빠꾸다까짜이나는 7요소설 간단히 그렇게 써져 있는데 왜 이제 또한 많은 종교가들을, 종교 신도들을 거느리는 그런 유명한 종교 지도자가 됐느냐, 당시에 이제 불교가 일어날 즈음에 사람들의 머리가 이제 깨어나기 그런 어떤 시대입니다. 조금요. 굉장히 인도가 먹고 살만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살만한 그런 어떤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인도는 따뜻한 나라여가지고 더운 나라에서, 요즘에 우리 개념과 달라요. 몇 모자까지 가능해요? 3모자까지 가능한 데다가 불교가 일어난 지역은 아주 충족도 기름진 땅덩어리, 겐지스강이라는 강가강이라고 히말라야에서 내려오는 그 태적층으로 아주 발달한 땅이 지금도요, 드넓은 평야로 이루어진 데에서 거기에 이 도시 문명이, 불교는 그래 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골의 종교가 아니에요. 시작부터가 도시에서 출발한 종교입니다. 전부 불교 그 활동적인 도시입니다. 초기 불교에서부터요. 그게 그렇게 기름진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농사의 단계를 거쳐서 상업과 공업이 활발하게 되면서 뭐가 발달이 전개가 됐는가? 도시가 전개가 됩니다. 사람들이 그 넓은 땅에서 우리보다 33배가 넓은 땅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도시가 발달했다. 그러니까는 도시가 발달하면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은 세상에 대한 문제, 사회에 대한 문제, 인간에 대한 문제인 것을 먹고 살기 힘들 때에, 또 시골에 있을 때는 그냥 시골에 나름 어떤 규칙이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에만 하면 돼요. 그렇지만 도시사에서는 이제 좀 더 깊이 넓게 인생에 대한 문제, 사회에 대한 문제, 세상에 대한 문제를 따져보게 되는 거예요.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 와중에 불교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그래서 그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어떤 인생에 대한 문제, 세상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할 때에게,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 예전 사람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다 믿었는데 그거 아닌 것 같다. 무신, 그거 신 없는 것 같다. 좀 더 세상을 깊이 다양한 측면으로 들여다보니까, 인간의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요, 신만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신이 없다라고 하면 다른 걸 생각 못해요.
어느 신내에 의해서 세상이 모두 다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신을 빼버리면 세상이 어떻게 그야말로 그 공백 상태가 돼버린다고 합니다. 일반 그 불교를 하는 사람이나 유교를 하는 사람이나 달리요, 그렇게 돼버린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이제 늘어나니까요, 어떤 주장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죽어나가면은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보잖아요. 또 자신도 죽을 것이다 생각하면 죽고 나면은 끝이다, 그야말로 세상 허망하다,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럴 때에 이렇게 이 빠꾸다카짜야나는 세상은 7가지 요소, 불변의 요소로 세상은 이루어지고 유지가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보여지는 데 죽는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데서 죽지만은 결코 근원적으로는 죽는다는가? 죽을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근본적인 어떤 요소는 7가지의 요소, 요즘에 물리학, 과학에서 이야기했던 원자나 분자 같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불면의 존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빠꾸다카짜이는 사람을 긴 칼로, 장칼로 내리쳐서 죽여도요, 근본적으로 죽이는 것 아니다? 아니다. 그 불멸의 7가지 요소 사이사이를 단지 칼날이 스쳐 지나갔다. 그런 궤변을 펼쳤다. 이쪽 궤변처럼 지금도 그 비슷한 주장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이제 생각 깊이 많이 해버리면 정상적인 사람하고 좀 다른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세상 다 끝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7요소를 주장하면은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는구나, 지속되는 구나라고 뭔가 안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종교로 된다라고 것입니다. 예, 유럽에도 라이프니츠라고는 철학자 이야 거의 비슷한 주장을 해요. 유럽에. 예. 그리고 아지타케사 캄발린, 유물론, 단멸론, 순세파, 쾌락주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지타케사 캄발린, 이 세상의 가장 근원은 불안아까 빠꾸다카짜의 7가지 요소가 이 세상의 인간의 근원이다 라고 했다라고 할 때요, 아지타케사 캄발리는 4대 지수아품, 4대가 이 세상의 인간의 근원이다. 물질적인 지수아품, 이게 근원이다, 본질이다. 그래서 이 유물론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물론. 네, 유물론. 오로지 뭐예요? 이 세상의 근원, 본질은 뭐라고요? 물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은 물질이 아니에요. 예, 우리의 손톱 잘라내서 버리죠. 물질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인간만 하더라도 이 물질이 전부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이 물질이, 이 몸이 죽어 흩어지면은 그걸로 다 끝이다. 그래서 단멸론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단멸. 끊어지고 멸해버린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요, 물질이 전부고 근원에서 우리 죽음과 함께, 그리고 우리 세상 인간 다 끝난 거다. 그러면은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자. 네. 가능한 살아있을 때 최대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입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욕망, 쾌락을 최대한 누리고 죽자. 예, 그래서 순세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기 쉽다는 겁니다. 쾌락주의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예, 유물론자들. 예, 아무런 연결되는 게 없어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종교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더 깊은 세계관에는 사실 그게 자유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 유물론, 네, 위험성.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건전한 유물론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이 유물론, 아지타케사카가 있는 표현은 이 살아 있을 때요, 남의 돈 꼬서 사먹고 갚지 말고 죽자. 표로. 네.
방법을 안 가리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요즘에 그렇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남의 돈 아니면 남의 재산 살짝 자기에게 뭐 보증서주라기도 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를 힘들게 해버리고 평생을 원수처럼 그리고 입 딱 씻고 문제 그랬냐고 너무 뻔뻔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해서 엊그제 어떤 친구는 그러면서도 또 어느 모임에 나온대요. 예, 자기 돈 다 떼먹고 또 그런다고 저한테 단톡에 좀 친한 친구들 넷이 하는데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의사 친구인데 네, 의사는 이제 돈이 많을까 보니까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돈이 좀 없는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좀 봐줘라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산자의 벨라티프타 그 다음에 회의론자, 궤변론자라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였는데 이 세상의 근원, 본질 이것은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회의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회의론을 또한 궤변론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회의론자 이게 굉장히 이제 철학에서도 복잡한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이런 어떤 회의론도 극복을 했다. 극복을 한 게 바로 부처님의 제자건데 사리부르고 목련이 이 산자의 벨라티프타의 최고 제자입니다. 그런데 사리부르의 지혜 제일이라고 하듯이 회의론자들은 사실 굉장히 지혜가 뛰어난 철학적으로 아주 대단히 훈련된 그런 이 사람들입니다. 서양이나 우리 동양에서도 그렇지만요. 우리도 아주 공부를 이제 조금 하다 보면 어때요? 해가다 보면 밤잠 자고 세상과 인생에 대한 근원이라든지 이런 걸 고민하고 생각을 사유를 펼쳐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벽에 딱 부딪히는 그런 어떤 알 수 없다. 이게 바로 회의론 단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교는 그 사리부르고 목골련이 부처님에게 다시 개종을 하듯이 회의론을 극복을 했다 라고 하면서 보여준 것입니다. 자세한 세세한 것은 우리 교재에 각각하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나누려다가 오늘 특별히 지금 제가 이번에는 시간 한번 냈습니다. 네. 그리고 마칼리 모살라 숙명론, 예정론, 결정론자다. 이 숙명론, 예정론, 결정론자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인간 모든 문제는 다 숙명적이다, 운명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 불교는 운명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끝내 그걸 미래를 못 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불교는 그래서 한참 업보서를 그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그래도 교수님 중간에 휴식에는 또 다른 분들 있을 때는 또 조금 또 이해를 다 못했나 또 부끄러워서 그러신지 조용히 와서 그래도 하는 제가 봐도 불교는 또 숙명론 같은데요.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요? 그러면 또 다시 이제 반복해서 요모저모에 설명해 드리기도 하는데요. 그 운명론을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불교로 또 이렇게 연결을 하신 분도 없진 않아요.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은요. 그래서 어쩔 때는요 또 운명론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가 운명론을 이제 불교 본래 입장에서 굉장히 요모저모 비판을 비판을 제가 하게 되면 굉장히 아주 기분 나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무당 영리사라든지 하신 분들이 이제 뭐 해서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저는 모르고 굉장히 이렇게 그 비판을 했더만은 다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불교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선생님이 그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식으로. 그래서 우리 더 공부해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불교에서 나중에 엿봇을 공부를 해보냐면은 불교는 이렇게 숙명적인 사고방식, 인생관, 운명적 사고방식을 비판을 합니다. 숙명적, 운명적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이나 인간이나요,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 세상의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다. 남자, 여자, 이것도 정해져 있다. 너가의 미래도 다 인생이 다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는 것은 쉽게 바꿀 수가 없다. 바꿀 수 없다 또는 쉽게 바꿀 수 없다. 여기서 또는 운명론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신을 믿는 종교에서 또 짬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기독교라든지 이슬람교의 신은 시작과 함께 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끝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당 다니는 사람들 종말론, 심판각계 종말이 정해져 있다라고 해야 안 해요? 그래서 예수 때부터 끊임없이 종말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세상의 끝, 우리나라에서도 90년도인가 이장민 목사가 해가 나가지고 인도에까지 와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제가 뭐 자세하게 시간이 좀 없어서 재밌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런데 12시가 돼도 그날이 다 지나도 안 돼가지고 예. 저기 교도소에 갔잖아요. 그 교도소 가가지고 제가 이발소까지 지나가다 신문에 무슨 거 보니까 이렇게 종말론의 종말 써놨더라고요. 그래 이장민 목사가 이제 나오는데 신문 기자가 가서 한마디 해라. 그러니까 뭔가 종말론 내가 알고 있던 종말론 잘못된 것 같다.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그 신문 기자가 타이틀을 제목을 종말론의 종말로 해놨더라고요. 네. 저 그 김용옥 선생 아주 그 독서를 잘하잖아요. 네, 제가 어제 지나가면서 한번 강의 들으니까는 종말론을 말하는 종교는 모두 다 사기다. 독서를 해버리더라고요. 예. 많은 종교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 결정론, 신앙에서는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될 사람, 구원되지 않을 사람. 이 정해져 있다. 세계의 문제도 그렇죠. 인간의 문제도 다 정해져 있다라고 합니다. 남자 여자도 다 정해져 있다.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는 이미 다 결정적이다. 그래서 결정적이라는 겁니다. 결정론이라는 말. 다 남자고 여자. 그런 여자는 여자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또 여자일 수밖에 없는, 남자는 남자일 수밖에 없는, 실제로 정해져 있다. 그렇지만은 불교는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남자 여자의 예를 들어서 딱 정해져 있다면 요즘에 성전환 수술이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에서에서 물고기들은 어떨 때는 어때요? 암컷이 수컷이 돼요. 수컷이 또한 암컷이 돼서 알을 산란을 합니다. 네, 성전환을 굉장히 자유롭게 하는 생명들이 많아요. 사람도 요즘에 나는 여자가 되고 싶다 해서 여성 호르몬을 더 많이 주입을 하고, 또 여자도 어때요? 남성화 들어가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우리가 예전에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이걸 정해져 있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그런 세계관 인간관들이 많아요. 누구 중심이에요? 남자 중심이 많습니다. 철저하게 여자를 그 상대성을 억압을 하면서 뭔가 운명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갖게 해서, 운명론적으로 갖게 하면 지배하기가 다스리기가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깨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편하지 않는 건 남자들도 편하지 않고, 지배자들, 통치자들도 편하지 않아요. 이제 일반 사람들도 많이 깨어나가지고, 예전에 왕이나 뭐 됐고, 하늘이 내린 거다, 정해져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요즘에 깨어나는 사람들 많죠. 그렇지만은 왕처럼 되어는 사람들도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남아있어요. 조선왕조 대처럼 식민적인 사고방식. 최근에 그거 잘 보여줬잖아요. 지금도 그 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그 왕조 시대의 식민 어떤 의식을 청소하지 못한 시민의식, 민주 어떤 시민의식이 아닌 사람 중심의 이런 어떤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 그 막걸리 고살라.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런 어떤 업보설, 연기설로서 이거 아니다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막걸리 고살라 또한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은 이미 다 정해져 있다. 마치 그 산꼭지 바위돌을 떨어뜨리면 언젠가는 멈추는 시작과 끝, 실타래를 던지면은 실타래 끝과 뭐예요? 시작과 마지막이 나오는 것처럼 인생상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펼칩니다. 운명론, 숙명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걸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따릅니다. 요즘에도 운명론, 숙명론을 동조하는, 그게 더 자신을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삶을 합리화시켜주는 것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불교 입장이 뭔가 일단 이런 정도로 나중에 그 업과 면에서 더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예. 그리고
니간타 나타프타는 자이나교. 우리가 텔레비전 보면 인도에 관한 그것을 써요. 그 인도 종교인데 희로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다니는, 그런데 거기는 모자이크 처리가 텔레비전이 돼가지고 나무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한 번도 안 보셨어요? 남사스러워서 얼른 채널을 바꾸셨나요? 네. 그 자이나교입니다. 인도의 자이나교. 텔레비전에 요즘에 가끔 한 번씩 나오대요. 제가 인도에 이렇게 살면서요, 9년 동안 보니까 가끔 시내에 버스를 타고 다니나 스쿠터라고 하는 건데요, 그 세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은 거리 가다 보면은 뒤에서 자이나교 스님들, 우리 불교식에 의하면 스님들이죠. 그런데 거기는 시로라기 하나 안 걸쳐요. 나체로. 그래서 나체파. 예. 부처님 시대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 경전에 수많은 나체파들이 나옵니다. 나체 수행자들이 나와요. 완전한 무소유. 시로라기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무소유를 주장합니다. 예. 지금도 똑같이 있다. 그래, 보면 굉장히 반가워요. 반갑더라고요. 저는요. 경전에서 보던 그런, 지금 600년, 불교가 일어날 때보다도, 불교보다 더 먼저 오랫동안, 오랜 역사를 가진 종교가 자이나교입니다. 지금도 인도에서 부자들은 전부 자이나교, 인도 민족 자본을 전부 다 자이나교들이 몇 %도 안 되는데요.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자이나교들은 철저하게 불살생, 생명을 죽일 수 있는 다치게 하는 일은 어떤 거든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상업이나 무역업, 그 금융업. 그러니까는 유태인들처럼 이 삼수에, 이 또한 자이나교들은 불교와 계율은 같습니다. 거짓말 안 해야 된다. 5계도 거의 비슷해요. 4계까지는 같습니다. 불교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신뢰를 해요. 힌두교들은 사기를 잘 쳐요. 힌두교들은 그 종교지만은요, 힌두교의 성격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힌두는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사기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가, 다른 종교 사람들이 가면은요, 보통 종교가 거짓말하지 마, 그렇게 하는데, 힌두교 사람들은 굉장히 다르다. 또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굉장히 한 면으로 이렇게 볼 수 없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이나교들은 굉장히 기율에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자이나교도 들으면 믿어요. 믿습니다. 신뢰가 있으면 장사도 잘하고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대대로 신뢰를 갖게 되면은. 예. 그래서 이 종교적으로도 이 사람들은 엄청 아주 신실하다, 독실하다. 성자가, 자신들의 어떤 성자, 그러니까 스님들이요, 지나가면 그 근처에 있는 자이나 교도들이, 신도들이 다 나와서 마치 여왕벌을 일벌들이 호의를 하듯이 모시고 오랜 지점까지 다 모시다 드리는 모습 흔히 봐요. 저도 그래 졸졸졸졸 따라하면서 어떻게 하나 또 이렇게 보고 그래 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 이 자이나교, 그런 종교다. 그런데 이 자이나교는 이 불교하고는 달리 이혼론을 주장을 합니다. 자이나교 종교 사상은요, 이 불교가 일어나기 전에 이 종교였는데, 이 세계와 인간의 영혼과 물질, 육체, 이게 이걸로 정해져 있다. 다르게 하면 정해져 있다라고 합니다. 영혼은 영혼, 물질은 물질, 딱 정해져 있다. 그걸 독립되어 있다. 정해져 있다면 달리면 독립되어 있다. 별개의 것이다. 별개의 독립된 근원을 가지고 있다. 근원이다. 네. 그런데 이걸 이제 이혼론이라고 합니다. 즉 뭐예요? 근원, 세계와 인간의 근원이 두 개라는 거예요. 독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서로 오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를 하면요. 응? 예. 그런데 그렇게 이제 세상을 왜 이제 우리 인류 역사에서 이혼론으로 이렇게 보려고 했는가? 이것도 이제 굉장히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예전에는 그러니까는 뭐예요? 절대자, 창조자, 조물주 하나로 봐서 세상을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절대자, 창조자가 세상을 만들고 주관을 한다라고 하면 세상은 다 좋은 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악이 있다. 나쁜 것이 있다. 그러면 이
나쁜 것은 어디서 왔어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신으로부터 왔다라고. 왜 그렇습니까? 신으로 있던 모든 것은 다 신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고 신으로부터 유일한 개념이 그겁니다. 예. 도대체 악은 어디서 왔는가? 기독교에서도요, 신앙에서 가장 골치 아픈, 신앙생의 골치 아픈 문제 이 문제래요. 그거를 디오디시라고 해가지고 신정론 또는 호신론, 그야말로 신이 세상을 만들고 주관하고 있고 신은 정의로운 존재라고 그런다라고 한다라고 할 때 왜 그러면 세상에 악이 있는가? 세상은 전쟁이 나서 무고한 또는 약자들이 살인을 당하고 나쁜 일을 당하는 그런 것은 도대체 뭐냐? 이거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야. 어때요? 신에게 감사의 기도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쁜 일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이 문제를 이제 사람들은 풀어내야 돼요. 인간의 삶의 어떤 문제에서. 거기에서 근원적으로 두 개의 근원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근원이 아니라 신을 유일한 것은 이론론이에요. 유일. 두 개의 근원을 가지고 악은 근원적으로 신과 다른, 좋은 것과는 다른 또 다른 근원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세상에 대한 근원과 본질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나왔다? 이론론이 나왔다. 그래서 유신론적인 입장에서는 악신이 설정되는 거가 있어요. 선신이 이야기되면 악신이. 그런데 기독교라든 이슬람교는 악신이 설정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롯이 신 하나. 예. 어떤 신도 또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더 멀리 골치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고작 거기에 이제 갖다 붙이는 게 누구로 이야기를 해요? 사탄. 그럼 그 사탄은 또 어디서 왔느냐? 그게 아주 굉장히 복잡해요. 예. 그런데 저희 자인학교 여기에서는 영혼과 이제 물질의 신의 어떤 문제보다는요, 신의 비판적으로 이제 당시의 정신적인 어떤 수준 인도에서 굉장히 어떤 사상적인 이런 어떤 교류를 통해서 신은 이제 청소가 되는 그런 어떤 점에 있어서 이 영혼 같은 물질의 어떤 문제로 세상을 이혼의 어떤 문제, 악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영혼은 보통 세계 어느 종교든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성스러운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하는 반면에 물질 가지고 싸우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은 욕망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좀 문제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잖아요. 몸, 물질 이런 것은요. 그래서 이 자인학교는 세상을 이렇게 두 개의 근원으로 보면서 이런 어떤 이 육체, 즉 물질은 육체하고 관련되어 있죠. 자인학교는 이런 세계관과 함께 이런 어떤 세계의 어떤 문제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육체를 학대를 하는, 육체를 억압을 하는 이 문제에 초점이 열렸습니다. 예. 그래, 자인학교의 수행의 중요한 실천 수행, 바람교가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라고 할 때에 자인학교는 고행을 하는 것. 고행이라는 몸에 충격을 주는 거예요. 몸에. 우리가 자학적이다 라고 할 때는 뭐예요? 자기가 뭔가 자기 후회스러운 일이 있고 자기를 타들면 자기를 칼로 아니면은 뭐 자기를 두드리고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그러신 분 있어요, 없어요? 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학적이래요. 실제로 자학적이라는 신이 또 부처님 말씀도 나와요. 세상에는 자학적인 사람이 있고 가학적인 사람이 있고 또 자학적이면서도 가학적인 사람이 있고 가학적이지도 자학적이지도 않는 사람이 있다. 부처님이 네 가지의 사람의 종류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셔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인간형이 뭐라고요? 마지막 자학적이지도 않고 가학적이지도 않는. 그래, 자기 학대, 자기를 꾸짖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데까지 하면은 또 좋을 수 있겠죠. 우울증으로 가고 나중에. 근데 아주
성격이 아주 나쁜 사람은 어때요? 가학으로 가요. 그게 매난 한강에서 뭐 뺨 맞고 뭐 종로에 가서 뭐 분풀이 한다라고 요즘에 불특정 뭐 범죄 그런 거잖아요. 화를 그렇게 다른 데로 이렇게 이 분출을 가학을 해서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아무튼 그거 지금 설명을 아니고요. 왜 그러니까는 자이나교에서 몸을 중심으로는 이런 어떤 수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 자이나교에서도 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업은 바로 우리 인간이 욕망을 냈을 때에 이런 어떤 분필가루 같은 그런 어떤 미세한 물질, 그게 업이다. 그래, 자이나교에서는 업이 물질이에요. 그리고 욕망을 내면은 그 욕망을 내면 우리 존재 상태가 끈끈해진다. 왜 끈끈해지는가는 또 이 자연 어떤 생리 현상에서 그걸 유추를 했겠죠. 과거에요. 그 끈끈한 것에 이 물질적인 것이 달라붙는다. 물리적인 것. 달라붙으면 무게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거워지겠습니까? 가벼워지겠습니까? 무거워진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옥세계에 하강을 하게 됩니다. 떨어지게 됩니다. 가벼워져야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 가벼워지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물리적인 거기 때문에 그 물리적인 것을 물리적인 수단, 방법에 서 떨쳐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어때요? 아주 멋진 이성과 악수를 하면은 님의 향기에서 비누로도 씻고 싶지 않죠. 향기. 그런데 아주 마음에 안 든 사람 억지로 악수하면 어때요?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어떤 결벽 찍는 사람은 수세미로 그냥 빡빡 피가 나도록 뭔가 손에 베어버린 것 같은, 그게 물리적인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배연 것 같은 것을 떨쳐내버리고 그냥 말겠다라고. 그래서 고행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어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굉장히 왜 그런가 다 이유가 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자연학교 우리 이제 잘 설명을 제대로 이제 안에 왜 그런가. 그냥 무조건 고행 강조한다. 그리고 불교가 고행을 비판을 해야 안 해요. 고락중도에서 그 이유도 다 그런 이유입니다. 불교의 의미의 어떤 고행이 아니에요. 정진, 용맹정진을 의미하는 그런 어떤 고행이 아니다. 그게 몸 중심의 이런 어떤 그 수행 방법을 이 고행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학에는 그러한 이 용육 이론의 어떤 세계관에 따른 이런 어떤 실천 수행 방법을 일단 이 불교는 비판을 했다. 그게 이제 고락 중도로도 분명하게 이제 중도 이야기하나 불교에서 중요한 어떤 이 실천법으로 나오죠. 그래서 불교가 2600년 전에요. 2500년, 2600년 전에 이렇게 출현하게 된 배경에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이웃에 있는 기독교라든지 이슬람교 신관념, 신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종교가 이미 거의 비슷한 종교가 있었는데 그걸 비판을 했다. 그게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문제, 근본적인 어떤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비판을 하시고 출발을 했다,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일반 대중적인 어떤 주술 종교, 그것도 아니다. 그리고 사문 종교, 요즘에 철학이라든지 요즘에 어떤 사상계에도 다 있을 수 있는 가능한 그런 것도 불교는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 부처님이 깨달음의 내용으로 비판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불교에서 파사현정, 진리가 아닌 것을 깨뜨리고 현정, 발음을 드러냈다라고 해서 많이 일반 사회에서도 이 파사현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러한 많이 쓰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출발의 정신이 무엇인지, 또 부처님의 정신, 부처님의 방향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렇게 불교의 흥기 배경, 왜 불교가 이 세상에 출현했는가, 인간의 완전한 근본적인 어떤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한 가르침, 당시의 모든 어떤 잘못된 문제 있는 사상들을 검토를 하시고 출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서요 오늘 그 강의를 마치고 추석 명절 가족과 또 이웃과 아주 즐겁게 지내시길 빌겠습니다. 저기 추석 명절 잘 세시고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공부만 계속 하네요. 우리는 뭐 시간이 없네. 저희가 설명 잘 세십시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